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에 대한 제 마음을 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기 주사 맞는 거 좋아하세요? 너무 진짜 주사 맞는 거. 근데 저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주사를 이렇게 맞잖아요. 줄 서가지고. 그러면 앞에 이제 그 교단에 이렇게 간호원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보조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줄 서가지고 맞는데 저 뒤에 있는 애들은 힘든 거예요. 앞에 애들이 찡그리면서 맞는 게. 그래서 저는 항상 맨 앞에 갔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빨리 맞는 배가 낫다고, 그거 이렇게 안 아프려고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막 찡그리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집사람이 이걸 제일 처음에 저를 이렇게 사인업 했을 때 저는 감사한 마음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예, 제가 좀 잘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부터 떠올랐어요. 그냥 이 믿음에 관한 말이 아니에요. 국어, 한문 시간인가 국어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되게 이렇게 거창한 말인데, 이 자신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집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상에서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올바르게 먼저 잘 다스리고 그다음에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 다스리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믿음 가지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일단 제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었지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하고 또 22절인데,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그 말하고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을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이 말을 자주 떠올리게 돼요. 그냥 이 말이 기도 속에 들린다 그러나요? 그런 거를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무슨 일을 해라,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 생각에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60이 넘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면 진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데미지 입히지 말라고. 그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행동이나 말에서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보이면은 진짜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랄까?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좀 괜찮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 그런 모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사람이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선교를 한다고 하면은 선교를 받는 대상은 선교를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물론 전도도 제가 찾아보니까 전도는 선교의 하위 개념의 말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하는 대상이 전하는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 말은 별로, 이렇게 된다면은 선교 같은 거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먼저 올바로 세우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닌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 저 집사람 말대로 좀 뭔가 열매가 좀 알맹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짐 같은 걸 했어요. 이번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짐을 했는데 매일매일 삶에서 좀 어떤 선하고 긍정적이고 또 어떤 바람직한 열매를 좀 맺고 싶어요. 뭐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싶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계속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에스미 그 선교 그 4번의 시리즈 설교 말씀을 이렇게 관련을 지어 본다면은 우리가 가진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비록 완전하지는 못해도 어떤 의미 있게 주님께서 주어진 삶을 그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내는 것, 그런 것과도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네. 그리고 제가 제 경험을 2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간증 같은 건데 마실게요.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를 하려면은 어떻게 집중을 해야 할지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러려면 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어떻게 학교를 이제 가다가 위생병원 아세요, 혹시? 청량리 위생병원 아시는 분? 예, 그 위생병원에 이 부설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제7일 36 서울병원으로 됐대요. 그 병원이. 그리고 부설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36 중앙교회래요. 그러니까 좀 이단스럽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여름에 그 목사님한테 잡혔어요. 친구랑. 그래가지고 여름 내내 거기서 이제 그 수련을 받고 여름방학이 끝나고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학생부에. 근데 아무도 저를 인도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무슨 수로 계속 있어요. 되게 막 어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번 나갔다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혼자서만 나가서 멀뚱멀뚱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나가다가 그 후에도 한 2번 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교회를 못 나갔어요. 누군가 좀 인도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잡아줘야 되는데 혼자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가서 대학원 때 3번 나갔었는데 그것도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갔는데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앉아있다가 그냥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선교를 했는데 팔로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나는 뭐지? 하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UCLA 그 대학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차 타고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안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게 97년에 여기 와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점은 뭐냐면 제가 사는 아파트가 방이 2개였어요. 이제 어머니 오시면 같이 이제 쓰려고 해서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다닌 교회에 보스턴에서 계시다가 토요일 날 저희 집에서 묵고서 일요일 날 예배를 보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같이 묵으면서 제 그 기독교에 대한 모든 그런 그 불경스러운 도전적인 질문들을 막 했어요. 전도사님한테. 근데 그 질문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그 질문들을 거의 다 해소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좀 편하게 그동안 기독교에 좀 안 좋게 봤던 걸 다 해소시키고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제가 선교를 받았는데 계속 못 따랐던 건 문제가 뭐냐면 저를 이렇게 계속 줄기차게 관심 가져주고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게 좀 아쉬웠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 집사람 만나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제 믿게 됐지만 참 아쉬운 점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참 두 번째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호와 증인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괴물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단이라 그러고 우리가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누님이 여호와 증인을 믿고 있어요. 큰 누님이 이제 저희 집 누님이 두 분인데 큰 누님하고 작은 누님. 그러니까 큰 누님은 식구들이 완전히 다 믿기 시작했어요. 둘째 누님도 여기서 이제 그 믿다가 몇 번 다닌 것 같아요. 가만히 좀 봤는데 이상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제 누님들이니까. 뭐 괜찮아.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그 누님을 가만히 여정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디 믿음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믿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친구가 필요했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또 힘들 때 같이 나눌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 같은 거는 뭐 아주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였었거든요. 외로울 때 좀 도움을 좀 받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장로교회도 나갔었어요. 그리고 감리교회도 나갔고요. 여러 교회를 전전하다 결국에는 이제 여호와 증인한테 가게 됐는데 여러분 여호와 증인 어떠세요? 진짜 그 사람들 대단해요. 보면은 한 번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한테서 떠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그 사람들을 믿게 돼요. 왜냐하면은 잘 대해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힘든 것을 많이 도와주니까. 믿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 힘든 것들을 그 사람들은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누님한테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님의 그 어려운 점, 힘든 점들을 다 그 사람들이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성경 공부. 밤에 모여가지고 성경도 아시죠? 이런 그냥 우리가 보던 성경책이 아니에요. 일반 이렇게 책 같은 거에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중학교 뭐라 그러죠? 전과 같은 거 그런 데다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요. 성경을 책은 말이죠. 놀라워요. 물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성경은 달라요. 우리 거랑. 신세역이라고 해서 달라요. 책이. 근데 거기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집에다가 뭐 요상한 그림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그림이 달력 같은 거 있죠? 붙여놔요. 그래서 야 이거 좀 그렇다 그랬는데 거기서 저는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은요. 우리 그러니까 일반 비신도인들이 볼 때 여호와 증인하고 우리 정통파 기독교인들이랑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분간을 하나요? 그분들한테는 비신자들한테는 관계 없어요. 정통파 이단 관계 없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 정통파 교인들이 하는 추문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목사님 추문 걸린 거 보셨어요? 혹시? 뉴스를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정통파 교인 목사님들은 많은 추문을 만들어내요. 이상하죠? 미디어가 잘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가 이걸 조정하는 걸까요? 너무 재밌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말이 재밌는 게 행동을 잘해야 천국 간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신자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이단이나 정통파는 관계가 없단 말이죠. 잘못한 사람만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저희 그 정통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교가 된다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과 선교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 오히려 문제 일으키는 깨끗이 못한 정통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별로 도움도 안 주고 교회 들어오면은 한 1, 2주 관심 있다가 그 다음에는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이 가도 계속 교회까지 다니나요? 여호와 증인처럼 계속 붙어가지고 일일이 생활 막 도와주고 대신 뭐 면사무소 가주고 예를 들면 물건 하다 주고 이런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배울 것도 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선교를 할 때 쓰는 방법을 저희들도 한 번쯤은 돌아보고 좀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이제 번성할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줄어들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위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일도 많이 하는데 기독교는 항상 비난받아요. 저희들이 뭔가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님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비신자들한테 아니면 교회를 전전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못 해주는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희 누님은 여호와 증인이 된 거예요. 식구들이 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선교할 때 한 포인트는 선교를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꼭 집어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도 지속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는 선교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KUMC요. 바나바 팀에서 이렇게 있으면 바나바 팀이 저거잖아요. 이렇게 새신자 환영하는 팀이라고요. 새신자 환영하는 팀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챙겨드려도 그분들이 교회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바나바 팀으로 오신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등록하는 교인들 몇 명이나 돼요. 1년 후에나 몇 개월 후에 많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챙기지 못해서 계속 누군가 연락해가지고 좀 싫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은 또 다른 교회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면은 그분들, 잘못된다는 거다. 그분들이 원하면 뭐 여호와 증인도 가고 다른 교회도 믿는 거겠죠. 그런 걸 제가 누님들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리를 하면은요. 선교가 저희들이 하려면은 그 대상자들한테 맞는 것을 꼭 집어서 물론 처음부터는 알지 못하겠지만 꼭 집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려주고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믿음을 원하면 믿음에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른 생활상의 어려움이라든지 하면은 그걸 또 도와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어려움, 고충을 들어주고요. 또 공감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교제를 이뤄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먼저 준비가 되고 그리고 선교 대상, 내가 선교를 하고 싶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눠가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교 생각할 때 우리가 선교하면은 어떤 먼 지역에 다른 나라 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겠지만 저희 주위에서 하는 선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간단히 좀 말씀 나눴는데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서없이 나누었습니다. 제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먼저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먼저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복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